2020년, 2021년, 그리고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이 이어지며 코로나 3년차 시대를 맞은 2022년. 올해 또한 다양한 사회 변화가 예견되는 만큼 한국교회도 팬데믹 시대 이후를 전망하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목회와 선교, 교회 사역과 대사회적 이슈 등 한국교회의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올 한해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신년 특집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새해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을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동구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3차까지 이어지면서 위드 코로나 3년차 시대를 맞았는데요. 과연 2022년 한국교회는 어떤 변화들이 올까요?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한국교회도 다양한 변화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시간으로 마련하는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한국교회 리더 세 분과 함께 2022년을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끌어갈 것인가, 또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실 세 분의 총회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유영모 총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백왕식 총회장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특별 기획으로 마련한 신년 특집, 한국교회 주요 교단 세 분의 총회장님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위드 코로나를 넘어 비욘드 코로나 시대를 맞게 될 목회 현장에 대한 대안과 전략 등을 공유하고 또 제시하는 세미나를 좀 열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 이후를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각 교단별로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철 감독님부터요. 이 팬데믹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오기는 오는데 이 팬데믹이 변화를 급작스럽게 당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변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목회자의 목회의 다양성, 또 선교사들이 지금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안팎의 문제를 지금 깊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제일 많은 부분을 이제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단 안에서도 옛날에는 이 영상을 만들거나 하는데 그게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교단 우리 본부 안에도 만들고 개교회도 만들고 서로 만든 교회들끼리 서로 이것을 연대해서 또 창조해내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렵고 모든 전반의 문제에 대한 대변화가 지금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모 총회장님, 전망과 대응, 그 준비 상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으면서 교수들이 찾아낸
사자성어 가운데 인곤마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전쟁의 수라통 속에 피난 가다가 말도 지쳤고 사람도 피곤해 쓰러지고 넘어졌다. 이제 그 얘기인데 2년 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에 곧 끝나겠지.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지쳐 있습니다. 정부도 방역 당국도 교회도 소상공인들도 지쳐 있습니다. 이럴 때 갈등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갈등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전방위적인 갈등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를 지내면서 기업도 교회도 양극화의 위기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해에는 우리 작은 프로그램 한두 개가 아니라 근본적인 화합과 치유, 회복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처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될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백왕식 총회장님. 예,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디지털 기술을 유용하게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라든지 화상회의라든지 또 성경 공부, 구역 모임을 갖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의 관계를 우리가 발전해 왔었습니다. 아마 4차 산업화가 활성화되면 더 넓은 영역에서 아마 디지털화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런 디지털 기술을 우리는 신방, 교육이나 소식 공저 또 헌금이나 선교나 이 공적 모임에 적극 활용하는 시대가 안 되겠나. 그 해가 올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종식 이후에도 세상에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들은 존재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 예배든 간에 예배함을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씀이 있는 그런 오늘 한국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이 예배가 비대면 예배가 끝났을 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본질과 예배 공교유성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의 교제와 성령의 공동체 또 만약 이것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된다면은 상당히 교회가 무교회주의 혹은 교회가 필요 없음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 확산될 거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원칙과 원리를 교회가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목회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출연해 주신 분들 다 목회자이신데 현역 목회자이신데 코로나 이후 시대 목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교회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과 대응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좀 짚어보십시다. 이철 감독님. 이제 대형 집회가 어려운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대형 집회를 대체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1대1 관계가 중요해졌고 소모임이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소모임은 쉬운 말로 같이 앉아 밥 먹는 숫자를 최소 단위로 4명을 잡았다. 이거를 우리는 교회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서의 1대1 또 소모임 이거를 목회 전략으로 잘 이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교회로 찾아오도록 하는 목회를 전통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는가를 연구해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 방법이 예배라는 것은 꼭 교회 안에서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게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소그룹이라도 귀퉁이에서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라도 예배는 살아있도록 하는 길이 뭐냐, 그 길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 환경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온라인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온라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문제를 더 깊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용모 총회장님, 목회적 대응 전략.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기회, 또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그 외침을 듣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면 교회의 공공성, 공적 복음과 공적 교회를 회복하라는 음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잘 살아보세 문화와 함께 물질주의, 개교회주의, 성공신학, 번영신학에 빠졌던 이 잘못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되돌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한 복음, 또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와 소통하는, 지극히 작은 자, 낮은 자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적 교회 회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본질로 돌아가는, 본래 처심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국 사회가 이제 미래를 준비해 가는데 2022년 올해 가장 집중해야 할 점 그것은 또 무엇이라고 보는지 백왕식 총회장님. 예, 저는 각종 모임의 이제 활성화가 지금까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배까지도 다 사라졌으니까 만약 원래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각종 소모 모임을 할 수 있는 한 방역에 힘쓰면서도 이 모임의 활성화를 이루고 성도들의 교제에 힘쓰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저는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좀 근본적인 것인데요.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가 사실 문을 닫게 되고 그냥 명목만 교회지 사실은 교인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2, 3년 정도 되니까 종들의 가슴에 사명이 식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의 길, 투잡 뭐 이렇게 돈 버는 국리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목숨 걸고 적은 영혼을 할지라도 예배에 앉아 있어서 기도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 찾아가는 이런 아테폰데스 본질로 좀 돌아가는 그런 우리가 뭐랄까요? 세속에 말하면 좀 깡 있는 목회로 우리가 그렇게 사명에 목숨 거는 이런 목회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우리 종들의 가슴에 저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경만, 사회적 환경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에 식어진 가슴도 다시 한번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뭐 교회 거룩성이 사라져 갖고 차별성이 없어져 갔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자가 지금 현재 뭐냐면은 이런 세속화 영향으로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죠. 진리의 절대성이라든지 하나님의 권위라든지 메시아 유일성 이런 도덕적 규범들도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이것들을 회복하는 일이 오늘 같이 예배와 함께 따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철 감독님께서는 지금 올해 새해 집중해야 될 점, 그 뭐일까요? 그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이 비난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유는 그 비난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니까 그 비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깊이 회개하는데 이제 회개가 이제 계획이나 아니면 행사 회개가 아니고 자기 신앙의 본질을 쳐다보며 깊이 자각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 깊은 회개가 일어나야만 할 것이고, 그 회개가 삶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특이하게 차원 높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직해라, 바로 살아라, 이웃 사랑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인들만은 그렇게 할 줄로 기대하고 기독교인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에 교회를 회복하는 길은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회복하는 길인데, 그래야만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길이 결국에는 저는 그것을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고, 그게 또한 동시에 애국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 22년도 우리 교회는 깊이 회개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가는 길이 최고의 우리 목표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밖으로부터 오는 도전, 비난이라고 감독님께서는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대사회적인 자세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그 필요한 대응, 그것이 뭘까, 유용모 총회장님? 우리 셋이 친구거든요. 예, 거기 모이면 저분은 언제나 사학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한마디 해주시고, 이분은 또 차별 금지 또 전문가예요. 이분이 한마디 해주시고, 저는 대선, 우리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 대선에 있다가 있으니까. 또 있어요? 예, 다음에. 큰일 났네, 할 말이 없네. 아니, 예, 우리가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가 이 한국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회적 대응. 그분들의 요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요, 안 복잡해요. 그냥 교회가 교회되라는 얘기고, 그럼. 약자 편에 서라는 얘기예요. 예, 교회가 불의에 대응하라는 겁니다. 정의의 편에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존중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낮아져야 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선교함으로 교회가 되어져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교회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교회가 되어져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경청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배강식 총회장님 같은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뭐 대사회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사학법, 약법이죠. 예, 그다음에 차별금지법, 또 이런 낙태 완화법, 이런 동성애 동성법, 이런 것들은 우리 반기독교적이고 반진리적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것이 더 구체화되고 교회에 더 심각한 폐해를 준다면은 저는 피켓 들고 청와대 앞에 설 자신도 있고, 저는 국회 앞에 우리들이, 아까 우리 유영무 총회장 다 우리 친구라 그랬는데 54년생, 예, 같이 나가서 우리의 몸소 저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따라야 할 수동적 입장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이런 잘못된 악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목소리를 함께 내는 것이, 그게 연합이고, 그것이 우리는 진리의 행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는데, 교회 외형적 추구가 우리 폐해도 상당히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교회 내적과 성숙과, 그다음에 교회의 이제 빛과 소금의 사회의 역할을,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바로 그거죠. 그런 역할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고 성찰의 기회를 가질 때,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물 흘리게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사학법 좀 더 언급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 사학법도 사학법이지만은 예. 제일 더 근본적인 문제는 신앙의 자유 문제예요. 예. 최고 기본적인 자유가 신앙의 자유입니다. 예. 근데 신앙의 자유와 연결해서 사학법도 생기는 거예요. 단지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세웠어요. 근데 그러면 가르칠 수 있는 자유도, 믿을 수 있는 자유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어져야 되거든. 그 자유가 제한받는다 하는 거는 그거는 본질로 잘못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학법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규제할 일이 아니고 잘못하는 사학은 사학대로 벌하면 되는 겁니다. 잘하는 사학은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잘하는 사학이 많아질수록 건전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를 규제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는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대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역할은 또 무엇이라고 보는지 우리 유용모 총회장님부터요. 지금 이제 대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마음껏 하십시오. 참 염려가 됩니다. 각 정당에서 후보자를 뽑는 과정, 그걸 보면서 젊은이들이 보면 어떡할까? 어린아이들이 보면 어떡할까? 우리 리더십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퓰리즘, 또 위정자들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그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들어설 거라고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의 이념 간의 갈등, 또 사회에 이게 피폐된 정신적인 세계관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한 교회는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또 정신 세계를, 영성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대선 누가 정권을 잡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피폐화될 우리 사회가 걱정입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철 감독님. 글쎄요, 그것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처리해가는 과정에 어느 순간인가 교회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은 강한 부담을 느끼고 또 교회를 어떤 의미에서 배척하고자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언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정부 관계자하고 한 얘기가 뭐냐면 자, 기독교인은 국민이 아니냐? 기독교인도 국민이다. 그럼 불교인은 국민이 아니냐? 불교인도 국민이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 불안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잘 관리하고 이겨나가니까 같은 국민을 격려하고 회복시키는데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고 보면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같은 종교가 아니면 내 국민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내 말에 동조하는 사람이 아니면 내 국민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적으로 돌리는 이 무서운 풍토가 생겼단 말이죠. 예. 저는 생각하기를 이거를 좀 정치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선도 중요한데 대선 이후에 갈등 사회가 또 이해 폭이 좁아가지고 좁은 이해 때문에 갈등을
확장시킬까봐, 확대시킬까봐 그게 굉장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기도 많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백왕식 총회장님, 대선 전 대선 후 한국교회 역할. 저는 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교회에 간섭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울산에서 저희 교단의 총회를 했을 때 참 그 간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4단계 검사까지 갔습니다. 4단계 검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느 기관도 어느 곳에서도 4단계를 해서 출입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그 4단계 해서 세 군데 분산해서 했습니다. 못하다 할 때 우리가 106년 동안 총회를 했는데 나는 길거리에서도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어필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앞에 가서 총회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해서 그럼 우리 총회를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이 관리들이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종교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와서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총회를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마치 권력의 종속화 같은 권력의 종속화된 것이 교회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되면 사회가 불행하지요.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회 통합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은 종교 통합 없이 사회 통합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대선이 되고 난 후에도 지도자 되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면밀하게 살피고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이 지도자 최고 고위층 지도자들이 말하는 총론과 각 지자체와 밑에까지 내려가는 강론이 엇박자가 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총론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하는 분들의 행동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에? 전혀 없어가지고 심지어 교회까지 불쑥불쑥 들어와서 간섭하고 그러는 일을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람들은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냐. 내 생각에는 정부 지도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그런데 강론에 대한 그 매뉴얼이 전혀 없으니까 이 충돌이 교회 현장에서까지 다 일어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신학에서도 총론은 성령이 역사하고 강론은 마귀가 역사한다. 예. 대선 시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거시적으로 지평을 넓혀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또 언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시행해야 되겠는가? 백왕식 목사님. 저는 교회 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교회가 교육에 집중 투자 혹은 집중 관심을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고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교회가 단단해지고 어떤 이단도 밀어내고 교회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래 세대라고 했을 때 너무 지금 미래 세대는 큰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냥 가정을 복원하고 가정 예배를 활성화시키고 소원 모임 활성화하고 아이들의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고 좀 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고 시설을 보완하고 거기에 많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는 교육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영모 총회장님. 그 대학생 선교를 하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을 며칠 전에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전도자가 아니라 선교사요. 왜냐하면 MZ 세대 젊은이들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은 선교사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지만은 가장 아픈 세대가 바로 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0% 이상이 우리는 불행한 세대다. 호호. 그리고 이 시대에 당신이 믿을 게 뭐더냐 그랬더니 돈이다. 92%입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것이거든요. 이 세대를 일으키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이 젊은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도 교회도 학교도 이 문제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들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는 겁니다. 예, 우리 민족이 또 우리 한국 교회가 역사 앞에 풀어야 할 큰 과제가 있다면 역시 민족 통일입니다.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한국 교회 역할을 조금 지배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철 감독님. 사실은 다음 세대 회복도 그렇고 통일 문제도 그렇고 역사 회복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아마 지금 새로 태어나는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남북으로 나뉘어진 줄로 알 겁니다. 그러나 원래 나뉘어진 게 아니고 역사는 하나였던 것이 나눠진 겁니다. 이게 벌써 70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역사,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였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는 한 다른 나라가 합하는 걸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피부에 닿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역사 회복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또 근대 역사에 기독교가 했던 역할은 의료, 교육, 여성, 아동, 사회, 복지 어느 한 곳에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 얼마나 큰지를 세대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회복하는 길이 통일의 문제도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보고 각 교회들이 그것을 다시 살려내야만 다음 세대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말하지 않는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통일 교육이 되고 신앙 회복 교육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백왕식 총회장님. 예, 남북한의 통일은 우리 모두 국민들이 염원이자 공통 소명이죠. 예. 우리가 통일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혹은 지형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가적에서 풀어야 할 문제지만은 독일의 경우를 본다면 교회 역할이 상당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국가적 실타를 풀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그 이면에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만약 이념적으로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적으로 이렇게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피 흘림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폐해를 알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일 선교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한국 교회의 과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뭐 민간 외교, 교회 외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교회가 그들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일 신학을 정립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미나도 열고 방문도 하고 같이 맞아들이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행보가 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걸리는 쪽이 북한이더라고. 땅끝이 거기야. 거기야.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린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거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720장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넣어야 돼. 불러야 돼요. 예, 통일 문제도 우리가 선교 차원에서 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 각 교단의 그런 선교 계획이라고 할까요? 교단별 그런 계획을 좀 큰 것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철 감독님. 그 전까지는 저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거기서 그냥 선교하다가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태를 맞고 보니까 다 철수하는 겁니다. 예, 이 집단적인 철수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예, 문제는 집단적인 철수를 통해서 두 가지가 걸리는데 하나는 주거 문제가 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예, 이 문제가 걸려서 저희 교단에서는 일단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급한 주거 좀 머물 곳이 있는 것을 마련하는 예. 그 일을 이번에 저희들이 마련했고요. 예. 그거를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위기를 맞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젠 부담금을 매겼습니다. 부담금을 3%씩 먹이는데 그 법을 정할 때 한 명도 반대를 안 했어요. 만장일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위기를 맞는 선교사님들을 향한 우리 부당 그 위기 관리 기금을 적어도 40-50억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도 반대 안 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지금 그걸 준비하면서 다음 대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다문화 국가가 돼 가고 있어요. 현재 230만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선교사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국내 선교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그들을 위한 선교사를 국내 선교사로 인정하고 도와주고 돕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서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선교사들에 대한 다음 대책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백왕식 총회장님. 저희들이 그 세계 선교 센터 GMS라 그러죠. 예. 작년 12월 현재까지 우리가 99개국에 1,411가정이 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간에 하니까 2,545명이 세계 선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총회 세계 선교회는 작년에 이 어려운 선교사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긴급 지원으로 5억을 일단 배정을 하고 지금 다음 달 정도에서는 우리가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총회 일제히 헌금하는 기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철수하고 대책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선교 혹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서 선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마련하고 대책을 맡고 지급을 하고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며 또 오늘도 믿음으로 애쓰는 우리의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2022년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이철 감독님. 저부터 먼저 하지 말고 저 회장님 먼저 하시죠. 그래. 그러면 여기는 한교총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대표 회장님부터 먼저 오세요. 부족한 사람이 총회장으로 취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일까요? 1년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취임을 목전에 두고 내 귀로 들은 것 아니지만은 가슴에 울리듯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너희 교단이, 너희 교회가 네가 희망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희망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네가 만드는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희망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감홍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가 희망을 만드는 모든 교단이 모든 교회가 희망을 만드는 멋진 2022년 한 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백왕식 총회장님. 예,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사회가 절망이죠. 저는 절망에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국가에 절망하고 사회에 절망하고 자신에 절망하고 어떤 이들은 교회에 절망할 때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냐?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미팅 포인트, 만남의 공간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아픈 상처와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토해내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룩한 공간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축복의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이철 감독님. 지금 우리가 지금 겪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어려운 줄로 알지만 긴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위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만 그 위기가 우리 대에 한번 찾아온 겁니다. 그러나 어떤 위기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복음은, 이 복음은 그들에게 전파되고 복음을 붙들고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시대가 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은 생명이니까 생명이신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겨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한국 교회를 원하다. 그 특별 기획으로 한국교회 대표 교단인 세 분의 총회장님들을 모시고 한국교회의 다양한 사안들과 또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2022년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넘어야 할 그러한 산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는데요. 한국교회와 성도 모두가 위기를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큰 기회로 이뤄내는 은혜가 2022년 가득했으면 합니다. 세 분의 총회장님들께 앞으로 임기 동안 힘써 일하실 귀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귀한 자리 함께해 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국 교회를 원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